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친밀한지, 그리고 또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그렇게 비유하시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이 길러진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열매를 맺느냐 하면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또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가지는 반드시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를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로 존재할 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로 접붙여진 그 관계는 여러분 생명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지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버리겠지요. 그리고 차이겠지요. 이리저리 뒹굴르겠지요.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비바람이 치든 아니면 폭풍우가 치든 어떤 태풍이 오든 하든 간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여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 가지치기, 일명 가지치기이죠. 그 가지치기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가꾸는 돌봄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두 가지의 행동처럼 다른 일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더 굵어지고 튼실해져서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가꾸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행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열매 맺는 가지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지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에 해당하는 우리는 이 말씀에 참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어떤 그 자격이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접붙여 주셨다라고 말을 하지요. 가지가 스스로를 접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접붙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참포도나무에 해주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유가 있지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하지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튼실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포도나무에 해당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들을 끊임없이 잘 흡수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받아먹고 풍성히 받아먹는 것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귀하게 여김으로, 믿음으로 받아먹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튼실한 가지로 내가 가지에 해당하는 내가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받아 먹었으면 그 말씀을 또 잘 소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잘 소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즉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면 깨우쳐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의 그 가지는요, 자라게 되어지고요.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라고 튼실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가죠. 저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고 뭐 그런 열매들일까? 뭐 세상이 말하게 되어지는 어떤 성공일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열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내적인 그러한 성품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는 거예요.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예수의 그 생명력이 흘러가서 교통하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열매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열매이고요.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친절, 예수님의 선함,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절제, 이런 열매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모든 열매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에게 맺어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열매는요,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내게 있는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들이 내게 풍성한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어떤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지속적인 상태와 그리고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나아감으로 내 자신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속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 반복적인 창조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삶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든 그런 순간에도 내 삶 속에서,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제 7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딱 떼어내서 다른 거는 다 처치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용도 되어지고 했던 일들이 많았지요. 근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겠지요.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게 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를 맺는 상황이나 형편 그리고 겪는 과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동일한 것이죠.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지는 인내와 친절과 선함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오늘 말씀은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거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 삶 가운데서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세상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럴 때 너희는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있게 유지할 때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또한 우리에게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또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